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 말씀 신약 성경 332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낮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뉴스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 양론이 격화가 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와 중학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나 촉법이야, 나 촉법 소년이야 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정한 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며 사회에 크고 작은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인 이 촉법 소년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촉법 소년의 구간에 이 나이, 즉 10세, 만 10세에서 14세의 이 구간에 나이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법적 절차가 일반 그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소년원으로 보냅니다. 또 소년원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파견한 이제 보호관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관찰관이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하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촉법 소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의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재정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정부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한 몇 개월 거쳐서 이제 대안을 내놨는데 그 대안이 이렇습니다. 강력범죄, 중대범죄, 반복범죄인 경우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종전에 14세 미만이 13세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공론화 과정에서의 결론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강력
중대 반복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법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가거나 보호처분을 받는데, 개정이 되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지방법원에서 성인들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찬반 양론이 뜨거운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더 다양하게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굉장히 빨리 깨어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흔히 하는 말로 나쁜 쪽으로도 머리가 똑똑해지고 영악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여파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악의 위협에서 막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빛과 어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한계를 어릴 때부터 그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이제 무리와 집단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그 순간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일탈과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힘이 있으면 다 된다. 힘이 있으면 정이다. 뭐든 할 수 있다. 안 걸린다. 못 건드린다. 라는 인간의 죄성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빛과 어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르치고 선을 그어줘야 이제 자라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이 될수록 이제 또래 집단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에 그때 악한 행동을 같이 하자라는 그 집단의 무리의 힘이 작용하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대조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이 전제하에 4절 5절에서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생명을 빛에 비유하면서 빛의 반대 개념인 어둠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사망, 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선과 악의 결과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설명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면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개념, 즉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행동 패턴 보면 나쁜 짓은 어두울 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지, 시작할 때 그 나쁜 짓을 시작할 때 대낮에 오픈된 곳에서 먼저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 아무도 안 볼 때 시작한 그 나쁜 짓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대담해져서 이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그 머리와 마음에 그리고 영에 박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호기심에게라도 다가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본문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피하고 대신에 좋은 것을 취하고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설명했던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우리 아이들이 쉽게 잘 휘말립니다. 또래 집단인 친구들과 함께 좋지 않은 일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아이들의 분위기입니다. 제가 있을 때, 제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더 합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런 집단 심리,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쉽게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이런 양상과 또 장소가 확산되고 또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적극적으로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강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의 경우 이런 집단 행동에서 같이 하자라는 이 악으로 달려가는 길에 같이 하자라고 노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 나는 그걸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간 아주 좋지 않은 봉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또래 집단에서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지키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결국 차선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인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이들, 즉 어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분별과 삶의 상황 속에서 악을 피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경로로 우리 아이들은 악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손 안에 그 모든 것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 안에 이것만 두들기면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직 사고와 생각이 성장 중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급격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 없이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그러한 기준이 없이 날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흔들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길로 달려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성숙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히 고학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부 때 이렇게 경험을 했던 여러 가지의 생각의 혼란과 또 그런 또래 집단의 이런 경험들이 점점 나이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내려오면 이런 힘들이, 이런 또래 집단의 힘들이 발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빠른 나이에 다양한 경로로 많은 빈도수로 어둠과 악의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아동부 여름성령학교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머리 그리고 영에 나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다시 방학을 마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갈대처럼 죄에 흔들리지 않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통교회 어린이들 또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번 주제처럼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라는 그 마음이 이제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과 또 생각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